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아멘. 이번 주는 우리 화요일 날이 추석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고향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화납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아도 차가 막혀도 짜증도 덜 내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향은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고향을 두고 남북의 분단으로 또는 해외에 사시는 가족들,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으로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마지막까지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브뤼셀 병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란 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조차 묻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 괴성은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자부하던 그였지만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이처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에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누구나 다 떠나야 하고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정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사람은 땅 위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혼의 고향을 향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정착하지 않고 잠시 있다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삶도 아니고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말하는 믿음의 나그네는 고속도로로 고향을 가는 사람들과 같이 시온대로를 타고 본향인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나그네가 가는 고향 길은 하나님이 넓게 닦아주신 시온대로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들이 넓게 닦아놓은 고향 가는 고속도로와 천국에 가는 시온대로의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고향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맞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을 가는 길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없이 차 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목적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고 지금은 그냥 표를 뽑고 하이패스 차량은 그냥 뽑지도 않고 쉽게 통과하죠. 누구든 마음속에는 어디를 간다는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특히 명절의 고속도로 목적지는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정이 든 곳, 옛날 생각이 나는 곳, 바로 고향입니다.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이기에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힘들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달려가는 곳이 바로 고향이죠.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고향, 부모 형제 있는 고향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믿음의 고향, 즉 영적으로 태어나고 호적이 되어 있는 고향,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나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들었는데요. 천국시 행복구 화평동 1009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향이란 표현의 헬라어는 파트리스로 파테르, 즉
아버지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파트리스는 자기 자신의 나라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향은 나를 낳아 주신 아버지가 계신 곳, 나를 맞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고, 아버지가 계신 곳, 영원한 안식처인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 본향이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 목적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본향을 목적지로 삼고 믿음의 길을 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남은 복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는 길에는 반드시 휴게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가는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휴게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는 길에는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없는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쉬면서 재충전하는 곳이 휴게소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편리해도 휴게소에서 계속 몇 날 며칠을 놀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이처럼 우리 또한 역시 본향 가는 길에도 쉼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교회도 재충전하는 휴게소와도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온,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쉼과 재충전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영혼들이 다 와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휴게소에 먹을 것이 있듯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빵과 생수가 있습니다. 휴게소가 가는 그 휴게소가 목적지가 아니듯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회, 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영적인 충전과 말씀의 힘을 얻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쉼으로 힘을 얻어서 목적지를 바르게 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쉼과 충전을 하여 본향을 목적지로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쉼과 충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쉼으로 서로 평안을 주며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는 길에는 막힐 때도 있고 뻥 뚫릴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가는 길에는 막힐 때도 있지만 시원하게 쌩쌩 달리는 뻥 뚫릴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다 120, 130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큰 사고가 나서 막히기도 하고 비바람이나 폭설로 막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게 차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본향 가는 인생의 고속도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항상 뻥 뚫린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꽉 막힌 길을 갈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했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요.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험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험악한 길이든 힘든 여정이든 평안의 길이든 내가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로 내가 바르게 걸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좁고 가치가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호세아 14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이 본향을 목적지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고 본향을 정확하게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때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명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페츠 카임이란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검소하여 그의 집엔 테이블 하나와 책들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그의 집을 방문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가구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그가 기자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당신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야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방문객에게는 많은 가구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넓게 닦아놓은 고향 가는 고속도로와 천국 가는 시온 대로의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 가는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휴게소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막힐 때도 있고 뻥 뚫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추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더욱더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같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더욱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늘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납니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각처에서 고향을 향해 이동하는데 귀한 가족들의 발걸음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가족들을 만나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